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왜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고 개 같은 여자야, 다른 말도 아니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개 같은 여자야 그랬었을까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믿음으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란 고해라 그러잖아요. 인생이 뭔데? 고난의 바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인생의 온갖 문제를, 장애물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삶 속에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한국에 넘으면 또 한국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삶 속에 다가온 온갖 문제들을 허들 경기하듯이 훌쩍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갖고, 무엇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근거한 기도, 믿음의 뿌리를 내린 그런 기도가 아니면 말짱 빵이다, 맹탕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맹탕에 불과합니다. 모조리 꽝인 것이죠. 믿음이 빠지면 다 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심지어 이런 말씀도 나오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마침내 좋은 것이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음의 기도란 어떤 것인가? 어떤 기도인가? 한마디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결코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떤 여인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신은 수로보니게다. 오늘날로 치면 레바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란 영어 알파벳이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레바논에서 수로보니게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사정을 아뢰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병을 어떻게 고칠 거예요? 병원에 간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저희 모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사정을 아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독특한 것이 당시 예수님의 반응이 평상시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달랐다라는 점이죠. 아주 쌀쌀맞게, 무정하게, 매몰차게 이 여인을 대우해 주셨지 않습니까? 심지어 복싱의 어퍼컷 같은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리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이런 게 와가지고 거지 깽깽이 같은 게 와서 개 같은 게 와서 자기 사정을 아뢰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런 말을 듣고도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인즉슨 나 같은 인간 쓰레기, 개 같은 여자, 이방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다. 즉 주님의 말씀이 100번, 1000번, 10,000번 옳다, 맞다, 정확하다. 그러나 혹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 같은 개 같은 여자가 맞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찌꺼기 은혜라도 좀 있으면 남은 게 있다면 저희 모녀에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어 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내게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 끝까지 매달리는 것, 기도의 행진을 결코 멈추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어찌된 영문인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일이 더 꼬여만 가고 또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연이어 버려지고 기도를 해도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결코 기도 행진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드린 믿음의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죠? 믿음의 기도. 이런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도 좋다. 너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 그 끝이 무엇이냐? 좋은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의 기도 그 결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덮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 마침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곧잘 두 마음을 품어버리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 무슨 뜻이냐? 두 가지 생각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 것만이 오직 믿음으로 한 것만이 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만이 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 무엇이든 뭐 말이든 행동이든 선행이든 무엇이든 뭐 공부든 사업이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두 마음을 품고 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든 무엇이든 두 마음을 품으면 두 마음을 품고 행하면 어떻게 되죠? 방금 전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즉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결코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말라. 이게 믿음의 기도다. 이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즉 믿음의 기도 그 결과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덮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마침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는 기도 응답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비로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응답이 오기를 원하지만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응답이란 어떻게 오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를 구했지만 그 응답은 B로, C로, D로 오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날들을 기도를 했습니다. 산기도도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해 봤습니까? 아무도 없는 산에서 한번 기도해 봤습니까? 산기도도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새벽기도 일주일이면 거의 99% 감기에 걸립니다. 그런데 건강은 좋아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기도하는데도 건강은 좋아지지 않았지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적인 세계나 천국과 지옥도 체험해보고 또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내게 임하는 아주 색다른 경험도 해보고 여러분 이런 은사가 임하니까 성경 한 구절 속에서도 무한대의 대지를 뽑아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도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설교 제목을 뽑아내고 설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더라는 것이죠. 또 제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껏 10수년째 강단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문서 선교 사역, 곧 기독교 신문사를 만들어서 설립하여서 지금 20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 기도를 통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건강은 고만고만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벽기도 일주일이면 독한 감기에 걸릴 것도 각오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그래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것들, 이런 여러 가지의 영적 체험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건 역시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나는 A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B로, C로, D로 응답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옵니다. 그러므로 결코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말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또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뜻이 아니라 어설픈 내 뜻이 아니라 어설프게 짝이 없는 내 뜻이 아니라 가장 최상의 것,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 가장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반드시 온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곧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더 열매가 풍성한 참으로 기가 막힌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 스토리를 통해 오늘날 성도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문제인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감정이 중요합니까?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많은 순간 착각하기를 내 지금 감정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잖아요. 내 감정이 중요해. 지금 내 마음이 중요해. 내 감정이 중요해. 그러면서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늘 그대로다.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매 순간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자기 감정이 중요해. 내 감정이 중요해.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면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초신자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이 퇴행,
퇴보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역장님이 그 구역원인 김 집사님하고 사이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구역장님이 자기 감정풀이를 김 집사님에게 막 해버린 것이죠. 그만 감정이 상하니까, 자기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난 지금 내 감정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린 것이죠. 심지어 고소까지 한다 그러고 할 말 안 할 말을 다 해버린 것이죠. 이어 그랬더니 점점 그 구역 분위기가 어두워졌고 그 교회에서 있어나마나한 구역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반면 B라는 구역장님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툭하면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심지어 어쩔 땐 분풀이를 구역 모임에 와서 하는 이런 집사님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를 위로해 주었고 자기도 감정이 막 올라오지만, 하는 꼬라지 봐봐라, 으이구, 자기도 감정이 막 올라가지만 언제나 그를 위로해주고 도닥거려주고 좀 더 성숙해지길 기다려주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감싸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역원들이 이것들을,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요. 모를 것 같죠?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이어 그랬더니 구역 분위기가 점점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구역이 배가 되는,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해. 니와 내 감정을 몰라줘. 내 감정이 중요해. 그러면서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 성장을 선택할 것인가? 늘 이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항상 감정보다는, 네 감정을 챙기기보다는 성장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감정을 막 건드렸지 않습니까?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딸 좀 귀신병에서 고쳐달라고 찾아갔더니 냅다 한다는 소리가 이 개같은 여자야, 개같은 여자야 그러면서 자꾸 감정을 툭툭 건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이 개같은 놈아, 여자 같은 경우는 이 개같은 년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데없이 막 이 개같은 게 와가지고 뭐래서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대판 싸우시겠습니까?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대판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뭐 내보고 개같은 여자라고, 개같은 년이라고, 자기의 떡을 취하여 어쩐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자기 감정대로 막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툭하면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죠. 그런 식으로 하면,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김 집사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내 설거지 봉사 난 오늘부터 따따리 쳐야겠다.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김 집사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이번에는 내 특송 안 할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말이야, 내 교회 청소도 못한다. 그러면서 툭하면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죠.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한번 보십시오. 이 개같은 년아, 이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녀는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내 감정대로 해버리느냐, 즉 내 감정을 챙기느냐 아니면 성장하느냐, 이 갈림길에서 감정보다 성장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란 알고 보면 감정이냐 성장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테스트와 같은 것인데, 그때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항상 성장하는 쪽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교회 위에 지어진 집들 전 월세를 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600유로 월세가 나갔거든요. 젊은 부부가 들어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삿짐 센터에서 직원들이 짐을 2차 가득 싣고 와서 엘리베이터로 옮기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에 이 젊은 부부가 저를 보고 짐이 서너 개밖에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입주 당일날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용달차로 2차 가득한 짐이면 사다리차를 불러야지 엘리베이터로 옮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 사람들 여기 들어와서 살 수준이 안 되는구만.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퉁명스럽게 그 사다리차 부르면 그거 얼마 들어요?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 직원이 16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정사모를 보고 큰 소리로, 정사모 보고 내라는 거죠. 옆에 있는 정사모를 보고 큰 소리로 그 돈 내가 줄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제 감정대로 그만 말을 막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삿짐 센터 직원인 줄 알았는데 그 무리 중에 어떤 젊은 여자가 황급히 제 곁으로 쪼르륵 다가와서는 사장님, 저를 보고 사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방금 그 말을 우리 남편한테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는 이 건물이 입주해서 살 여자였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서 모르겠더라고요. 이 젊은 여자는 이 건물에 입주해서 살 여자였는데 제가 이 여자도 이삿짐 센터 직원인 줄 알고 그냥 제 감정대로 막 말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얼떨결에 제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을 보고 아이고 제가 말이 좀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사과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분이 제 옆에 있건 없건 제가 제 감정대로 막 말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제 감정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뭐가 내 감정 챙기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제 감정대로 막 말을 하면 안 되고 조용히 이 젊은 부부를 찾아가서 왜 이렇게 했느냐 침착하게 물어봤어야 하고 서로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부가 얼마나 저를 존경했을 것이며 나중에 목사인 것을 알고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제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성도로서 목사로서 그만 성장할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 꽤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실망을 하셨을까요? 야 이놈아, 네 감정이 그리도 중요하냐? 네 감정 챙기는 일이 그리도 대단하냐? 무엇이 중요한디? 좀 자라지 못하겠니? 성장하지 못하겠니? 좀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겠니?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하셨을까요? 그러므로 그 어떤 일이 내게 닥치든지 감정과 성장 사이에서 감정대로 막 해버리지 말고 감정 챙기는 일에 급급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차분하게 성장하는 쪽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고 날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막 밀어붙이셨는가? 개 같은 여자라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왜 바짝 코너로 구석으로 밀어붙이셨는가? 한마디로 힘을 빼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잔머리 굴리지 말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오직 희망은 내 삶에 있어서 오직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힘을 빼고 더 빼고 더 빼고 더 빼라고 힘을 더 빼고 바짝 엎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이치도 가만히 보면 힘을 뺄 때 일이 되지 않습니까? 힘을 주면 그만 그르치는 경우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나 국제 경기를 할 때 보면 항상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힘 좀 빼, 힘 빼, 힘 빼.
여러분, 이와 같이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집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힘을 빼면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의 법칙, 힘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완전히 무장해제되어서 힘을 다 빼고 오직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100% 망합니다.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늘 이런 자세를 갖고 태도를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런 자세가 어떤 의미냐 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라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쨌든 여러분, 오직 여러분만 바라보고 오직 여러분만 신뢰하는 그런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조그만한 초등학생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없고 무능력해도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잔뜩 해주고 싶겠죠. 그렇다면 오직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려울까?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늘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즉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니 만무하겠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혼으로 구석으로 막 밀어붙였던 것이죠. 즉 모든 힘을 다 빼라고, 무장해제하려 모든 힘을 다 빼버리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게만 집중하라고, 이런 뜻에서 뭐 개가 타느니 뭐 어떻다느니 손으로 바짝 밀어붙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제가 TV에서 봤는데 북불시 대가에게 기자가 묻기를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명필이 될 수 있습니까? 이어 북불시의 대가가 말하길 포인트는 딱 한 가지뿐인데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기자가 말하길 나도 힘을 빼면 힘을 빼기만 하면 곧 선생님처럼 되겠네요. 그러자 북불시의 대가가 기자를 노려보면서 마치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갈 것처럼 그 기자를 노려보면서 이보시오 기자 양반, 내가 힘을 빼는데 30년이나 걸렸어. 여러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힘을 빼면 이긴다.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힘을 빼면 이긴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힘 빼는 일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 빼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 힘 주는 건 참 쉬운 일이죠. 특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뭐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날 때, 또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염려하면 몸에 힘이 저절로 잔뜩 들어가지요. 이와 같이 힘주는 일 참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힘주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힘 빼는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보고 그것도 못하냐 그랬을 때, 그래 니 잘났다 그러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은 곧 힘을 바짝 주는 것이거든요. 화를 내지 말고, 그래 내가 좀 모자란다, 좀 도와주시오, 이해해 주시오, 그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힘을 빼는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신비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해준 일, 그것만 기억해라. 이게 여러분 힘 빼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배신하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배신하고 떠난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저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고 괘씸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그분들이 저에게 잘해준 일만 기억하는 것,
이게 힘 빼는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녔던 어떤 집사님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서 가게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당시 모든 변호사들이 이건 방법이 없다, 외통수다, 더 이상 당신 영업할 수 없다, 가게할 수 없다, 막 그냥 가발 공장이나 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에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에 제가 제 친구 변호사를 이분에게, 이 집사님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계속 가게를 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 드렸거든요. 다른 변호사들은 아무도 못 찾았습니다. 내가 소개해준 이분이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밑에서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은 몰라도 이분은 우리 교회를 떠나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해줬는데, 어쨌든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분에 대해서 괘씸하게 섭섭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게 바로 힘을 주는 거거든요. 괘씸해, 섭섭하다, 이 힘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힘을 주면 안 되고,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잘한 것, 참 나름 열심히 잘 섬겼거든요. 특별히 저에게 잘해준 것, 그것만 생각해야 한다. 잘해준 것, 그것만 생각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 힘 빼는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따르게 해서 귀신이 떠났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신비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인생 힘 빼는 훈련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는,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에 따르게 해서 마침내 그 흉측한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는 그런 역사가, 그런 신비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에서도 풍성히 나타나서 범사에 연전연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특별히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도 별반 달라지는 것도 없고, 심지어 일이 더 꼬여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진득하니 믿고 결코 기도 행진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의 간증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내 감정이 중요해, 내 감정을 챙겨야 해, 그러면서 자기 감정대로 막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렇게 하면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창조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은혜가 없는 이유는 자꾸 힘을 주기 때문이다. 힘을 빼면 은혜가 따른다는 진리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힘을 뺨으로써 마침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던 것처럼 내게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신비로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정대로 처리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함으로써 날마다 자라기를, 성장하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